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대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고,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에 대한 올바른 개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7인으로 봉하여진 심판의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서 펼치십니다. 종말의 때,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전체 기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7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색깔의 말이 등장했죠? 흰색 말, 백마가 등장했고, 그 백마를 탄 자가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손에 활을 들고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비슷한 모습입니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통치자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백마를 타고는 있지만 쓰고 있는 관이 다르고 들고 있는 무기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관인 디아데마타인데, 첫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백마를 탄 자가 쓰고 있는 관은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쓰는 관인 스테파노스입니다. 그것도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무기는 검인데,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난 자는 뭘 가지고 있었죠?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활이라고 하는 무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백마를 탄 자는 예수님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전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단 한 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게 되는 단 한 존재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개념을 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단 한 존재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초대교회 때에 이미 적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듯이, 승천하신 이후 초대교회 때로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시대마다 수없이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종말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슷하게 흉내를 내지만 전혀 아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장길자, 통일교의 문선명 등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는 더더욱 말씀에 집중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 성경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신앙 성장반이십니까? 제자 훈련이십니까? 아니면 사역 훈련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화수 교리반이십니까? 아니면 목금 성경반이십니까? 어느 것에도 참여하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교회만 댕기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워가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전에 이미 다 했습니다. 예전에 많이 성경 공부했습니다. 예전에 한 것은요, 예전에 한 것입니다. 예전에 했다고 지금 현재 안 해도 된다면 성경책은 한 번만 읽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 읽었는데 뭐가 또 필요한 겁니까? 예전에, 왕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성경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우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 현재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몇 명 정도 참여하느냐 제가 꼽아봤는데요. 105명 정도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로 봐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 안에는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 안에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을 때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인을 때니까 역시 말을 탄 자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색 말을 탄 자입니까? 붉은색 말을 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색 말을 탄 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은 여기 나오는 큰 칼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신천지 이단은 성경에 나오는 서로 전혀 연결될 수 없는 내용들을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큰 칼을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령의 검이 나오죠. 칼이 나옵니다.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끌어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칼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도 검 아닙니까? 칼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오늘 본문에도 큰 칼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서 이 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끼워 맞추기식 엉터리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내용이고,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내용은 전혀 연결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큰 칼이라는 단어와 검이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짜집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적인 실력이 없으면 이 두 내용이 연결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 성경을 가지고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 이런 내용들로 적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인 이들이 그렇게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신천지 말씀을 받고 신천지에서 이탈하는 자들은 그들에게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심판하신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단어를 짜맞추기식으로 연결을 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엉터리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이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본문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종말의 때의 말입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과 서로 죽이는 것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거니까 서로 비방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색 말이라고, 붉은색 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붉은색을 공산주의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평이 사라져버려서 결국은 서로 죽이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색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 어떤 색이겠습니까? 붉은색입니다. 화평이 없어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죽인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서로 비방하고 다투고 죽이는 일들이 이 종말의 때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제가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유명한 감람산 설교입니다.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즉 종말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4절과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누가 나타났죠?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지만 사실은 전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6절로 7절 말씀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붉은색 말을 탄 자가 무엇을 제하여 버리고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내용이 가지는 의미인 것입니다. 화평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오늘 두 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자녀가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자기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목 졸라 죽이고 암매장을 합니다. 그런 수많은 다툼들과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다툼과 분쟁이 어디 안에서조차,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를 꼽으라면 단연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툼과 분쟁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였습니다. 4개가 파당을 지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며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고 내 방식이 옳고 내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하며 깔아뭉개고 말로써 상대방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1절입니다.
여러분 유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1절, 제가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며 다투고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놀랍게도 저들이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다투고 분쟁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고 책망을 합니다. 왜요? 오로지 누구만을 위하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니까 다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요즘은 성찬식을 할 때에 빵을 깍두기 정도의 만큼 일정하게 썰어서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씩 먹게 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모금 정도 일정한 잔을 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잔씩 받게 합니다. 빵을 2개 집어서 먹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잔을 2잔 마시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성찬식이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교제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성찬식을 했는데, 그때쯤 되면 배가 고파질 때이고, 또 원래 이 성찬식이 유월절 만찬, 즉 저녁 식사 자리에서 행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요즘과는 다르게 그때는 미리 빵을 썰고 잔을 채워서 준비하지 않고 하나의 큰 빵을 돌려가면서 뜯어서 먹게 했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 부대를 돌려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온 잔에 부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맨 앞에서 먼저 먹는 사람들이 배가 부를 정도로, 취할 정도로 많은 양을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 뒤에서 나중에 먹는 사람들은 전혀 떡과 포도주를 구경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성찬식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비방하고 분쟁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을 기념하는 예식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오로지 우리만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사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찬식을 하면서 오로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일 때에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을 죽이고 서로에게 맞추어 갈 때에 비로소 화평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화평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법입니다. 종말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화평이 제하여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다투고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등장하는 붉은 말을 탄 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잠시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며 서로를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죄된 본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트리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화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배려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말하는 정신이요,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조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만도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틈만 있으면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서려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옳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자꾸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고 말로 상대방을 죽여버립니다. 자꾸만 분위기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자꾸만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에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일이요, 오늘날 조국 교회 안에서도 부인할 수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깨트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어떨까? 여러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나만 위하고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감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면 이건 왜 이렇게 했느냐, 저건 또 왜 저렇게 했느냐, 여러분 지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세워주고 자꾸만 살려주는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마음을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자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비방하며 다투며 서로가 서로를 죽여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 화평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으로 계시록이 교훈하려는 핵심이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비방하며 다투고 죽이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인을 떼는 것으로 이 종말에 사탄이 이 땅 가운데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게 해서 서로 다투며 서로 비방하며 결국은 서로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재앙이요 재난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두 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으로 교훈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비방과 그런 다툼과 그런 나누어짐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사실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화평을 깨뜨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매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 종말의 때에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서로 화평하며 서로 화합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하나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복되게 섬겨가는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